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입니다. 신약성경 82쪽.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53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가 그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된 요즘 만나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 눈에서 멀어지니 무엇까지도 멀어지게 되던가요? 마음까지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비대면 시대 정말로 대면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그러면 마음까지 이렇게 조금 멀어지신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니 결국은 급기야 누구에게서까지 멀어질까요? 주님에게서까지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조교개혁 기념일쯤 지난 쯤에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존경하고 그분의 신앙과 그 다음에 그분의 많은 그 말씀들 또 책도 제가 많이 읽었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계시는데 조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즘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는데 그 온라인 예배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종교개혁의 대포를 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혹은 예배의 형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은 아니에요. 예배는 모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마치 종교개혁을 후회처럼 사는 것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뭐 미개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신앙도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틀립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로 제 신앙의 양심을 비추어봐도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진행됐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 온라인으로 한 것과 흩어져서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 왜 차이가 날까요? 모여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도 여러분들 상대하지 마라.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져도 모여야 합니다. 물론 감염병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종교개혁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눈에서 멀어지니 무엇도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마음도 멀어진다. 우리 주님에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결코 멀어지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라 해도 주님을 향해 우리의 눈과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해 있고 교회를 향해 있고 예배를 향해 있고 아멘이시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주님에게서 눈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졌을 때 어떻게 그 실패의 삶으로 전락해 버리는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칼을 들고 그 일을 막으려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결국에 도망치고 말죠. 그러나 도망치던 베드로는 다시금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뒤를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그를 쬐더라. 제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는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시고 내가 그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장면과 한 쌍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떤 구조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구조입니다. 53절부터 우리가 7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의 묶음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요. 53절에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금 읽었던 54절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55절에서 65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에게 누가 신문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세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물어보죠. 그랬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이제 막 부형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추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3번 모른다고 하면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일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어렵게 이게 구조까지도 말씀드려서 이야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잘 보시면 A, B, A-, B-,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용이 똑같아요. 잘 보세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셔요. 베드로는 지발로 걸어서 어디를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요. 두 번째, 예수님의 A-는 어떤 겁니까?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고백을 하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다. 그런데 베드로는 누구에게 추궁을 받습니까? 여종에게 추궁을 받으면서 고백을 하라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사람만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베드로가 부인한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정확하게 누구의 사건과 똑같이 비교가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사건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시는데 누구는 부인하고, 네,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은 참아내시는데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대비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실패와 더불어 우리는 누구의 성공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성공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을 때 이 베드로는 자기 발로 걸어서 멀찍이 떨어져서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불을 쬐고 있게 되죠.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이라도 느꼈는지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는 갔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계속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러더니 불쑥 베드로에게 오늘 보면 67절 말씀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신을 알아본 것에 매우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8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하지만 여종의 의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종은 앞들로 나아간 베드로를 가리키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69절 시작.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후에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갑니다. 70절 말씀 시작.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때 베드로가 71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렇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던 거예요. 2번째 닭이 딱 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울면서 그곳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예수님 곁에서 늘 주님과 함께 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지고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를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도 베드로를 이길 수 없게 하신대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베드로는 어디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도 되고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죠. 하지만 베드로는 처참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몰라도 자신만큼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다짐이 한 여종의 추궁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의 신문에도 굴복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자신이 누구다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고백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일개 여종에 불과한, 제가 일개 여종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종이라고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여종이라는 표현이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하찮은 존재였어요. 물론 사람을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2000년 전에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개 하찮은 여종이 와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누가 된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당당함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베드로의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드로는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은 어쩌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 따라합시다. 겟세마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하러 가실 때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뭘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어요. 떨어져 자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갔을 때 도망치다가 따라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뒀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멀찍이 따라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와서 불을 쬐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6절에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아랫뜰이라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아랫뜰. 아랫뜰이란 무슨 얘기냐면 안뜰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좀 떨어져 있는 공간에 베드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안뜰 아래쪽에 있다가 오늘 보면 68절에 보면 어디로 나갑니까? 68절 보세요. 68절을 보세요. 저를 보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요? 앞뜰로 나가요. 앞뜰이라는 어떤 의미가 그냥 바깥쪽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뜰 아래쪽에서 바깥뜰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진 않고 있지만 나중에 제가 저희들 함께 보겠지만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한 것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었던 장소에 대해서 밖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을 완전히 어떻게 한 겁니까?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나가버린 것이죠. 자, 이렇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자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멀찍이 있던 베드로가 안뜰에서 아랫뜰로, 아랫뜰에서 바깥뜰로, 바깥뜰에서 완전히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입니다.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예수님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계속 멀어질 때마다 여종과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질문을 해요. 계속. 사실 그 질문들이 똑같은 질문들이에요. 오늘 보면 67절, 69절, 7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당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이 도당이라, 따라합시다. 도당. 그냥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따라합시다. 한패를 이야기합니다. 한패거리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한패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따라합시다.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다.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시에 이런 말이죠.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어. 세 번째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참으로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어. 똑같은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물어봤나요?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종이든 사람이든 베드로에게 물어본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와 함께 있었는가?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부인할 때마다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멀어져만 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실패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왜 실패했던 것일까요? 주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멀어졌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과 멀어지는 그 삶이야말로 어떤 삶이 되느냐? 실패의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실패의 원인이 뭐냐?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고 믿느냐,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실패하는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설교를 계속 쭉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지금 버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인간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이시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꾸 멀리 보내려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주님 붙잡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으세요.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서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 지금 버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더 가까이 누구에게 나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가까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조금의 어려움이 다가오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과 실패,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그 실패와 성공의 기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면 여러분 실패하는 삶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21일이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어서 그런지 금세 21일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교회에 나오시고 가정에서 그리고 또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게 작전 기도회 같은 걸 하면은 한 3일은 잘 나와요. 왜냐하면 작심은 며칠이기 때문에 3일이어서.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이 다니엘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많아져요. 안 나와보셨어요? 어제는 여기 거의 꽉 찼습니다. 네, 많이들 나오셨어요. 함께 은혜를 그만큼 나누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특히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셔서 나도 저분들과 같이 저분들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나도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나와서 강사로 나와서 간증한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용들은 뭐 본인들이 경험했던 삶들의 내용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처한 상황들이 어떠하든 간에 그들이 처했던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연속이었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 한 분 한 분들마다 동일하게 붙잡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상황은 아니었지만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였어요. 기막힌 웅덩이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때에도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같이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이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도 동일한 것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딱 주님이 그걸 하나만 확인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확인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너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느냐, 너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뭘 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느냐, 딱 한 가지였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확인하고 싶은 게 딱 하나입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정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끊어져도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하는 그때에도 우리에게 딱 하나 남겨지는 것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도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하나 남는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끝나도 딱 하나 남는 것,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고 간직한 슬픔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도요, 사랑하는 우리 내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주님이 나를, 내가 뭔데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답니다. 그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제가 어제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지금 한 35년 전쯤 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환상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비전들을 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중학교 1학년 때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에 사실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뭐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 꿈도 막 꾸고 영안이 막 열려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제가 그런 은혜를 그때 당시에 좀 이렇게 누렸어요. 막 보면 뭐 보이기도 하고, 이게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막 보면 막 지민이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막 이랬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봤어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큰 기둥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 비슷한 사진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 거는 뭐냐 하면,
큰 그 콘크리트로 된 그 마치 전봇대 아시죠? 예, 두유노 전봇대? 예, 전봇대들이 이렇게 작은 거 말고 아주 굵은 거 있어요. 큰 기둥들 같은. 그 전봇대들이 저렇게 쌓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 많은 기둥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기둥들이 마치 산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 저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저건 나무인데 콘크리트였는데요. 35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생생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그래요. 그 음성도 생생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저 위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아마 놀고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래 놀고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준아, 그 기둥들이 무엇이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기둥들은요, 제가 나중에 교회를 세울 기둥들입니다. 아멘은 안 하시죠. 아마도 하나님이 저를 그때 이미 목사로 세우시기로 이렇게 저를 부르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때 저는 몰랐지만 저희 아버님 벌써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지금 천국에서 이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를 이렇게 부르셨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분명한 뜻을 저에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렇게 주님이 주셨던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저는 이 그 환상을 사실은 잘 말을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나중에 늦게 아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걸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그죠? 제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아멘을 좀 해주시지. 큰 교회를 세우시겠구나. 저를 통해서 큰 목표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었어요. 사실요, 저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중에도 계속 그 전에도 계속 그랬지만 가끔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비전을 생각하면 주님이 교회를 언젠가는 크게 세워주실 텐데 우리 교회 언제쯤 크게 세워주시겠습니까? 새로운 교회 언제쯤 여러분 이거 상상도 안 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제쯤 그렇게 확 세워주시겠어요? 저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렇게 멋진 교회를 세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일째 최병남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몰랐던 것도 아니고요.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최병남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가 이제 공항 근처여서 하늘에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 것을 봤는데 하늘에 무수히 많은 비행기들이 떠 있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와 같은 그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걸 딱 듣는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도 똑같이 그 생각을 똑같이 했던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이 비전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서 제가 원래는요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비전이 여러분들 그 단순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냐면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거나 큰 목회를 하는 목회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기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크긴 다 글렀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님은 더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셨던 그 주신 말씀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기둥이라는 그 개념을 지금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위에 여러분들의 정수리 머리 위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님이 새겨놓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제가 계시록 3장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이야기인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비전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빌라델비아 교회에 2000년이 지나서 그 교회의 흔적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기둥 3개만 남아있는데요. 이 기둥이 얼마나 큰지요. 사람들 옆에 서면요, 사람이 작아버려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는데 이토록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정도면 어떤 상황이든 끄떡없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제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 단순하게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요, 주보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쯤에 보시면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들의 고백, 마지막 밑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물이 아닌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뭐하는 교회?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의 기둥들이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답은 정확해지는 거예요.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으니 이제 너는 대답하라. 답정너 아니에요? 답 정해져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 남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둥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둥은 균열이 나도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진 한번,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어디냐면요, 경복궁의 경회로예요. 제가 기둥들이 있는 사진들을 쭉 찾다 보니까 제일 좋은 사진이더라고요. 500년이 지났어요. 기둥들이 멀쩡하니 괜찮은 거예요. 이런 기둥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 벽은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 다시 쌓으면 돼요. 근데 기둥은 무너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둥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다. 성전의 기둥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둥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맺겠는데요,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밖으로 나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는 분리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안뜰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계시고 베드로는 자꾸 멀어지고 있었잖아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부인할 때마다 아마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마지막에 부인했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돌이켜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울며 저주하며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영화 한 장면을 찍겠습니다. 임재범 가수 아시죠?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던 너 그거 있잖아요. 아십니까? 그걸 지켜보던 너. 여러분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의 모습을 상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들.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봤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눈을 맞추지 않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삼자인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의 시선이 누구와 마주칠 수밖에 없을까요? 돌이켜보던 그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때 여종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돌이켜 지켜보고 계시고 내 눈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입술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때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베드로처럼 밖으로 뛰쳐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답이 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삶이고 그 삶에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는 멸류관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